두아디라 교회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는 것은 두아디라 교회 시대를 대략 500년부터 1000년까지 이렇게라고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분은 500년에서 1500년 사이다,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뭐 그런 구분 자체가 몇 년부터 몇 년, 이것이 꼭 정확히 떨어져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대충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는 교회사 2000년이라고 본다면 거기서 이제 중앙 부분에 해당되는, 그래서 암흑 시대 아니면 중세라고 부르는 그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종교개혁 이전까지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십자군 원정 이전까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 십자군 원정도 포함시키는 기도 하는데, 예, 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지 간에 이제는 로마 카톨릭이 서서히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이 완전히 암흑에 덮여버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았던 것보다 더 극심한 박해를 받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두아디라라는 말은 고통의 향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런 교회 이름, 그러니까 지명 이름, 두아디라가 지명이겠죠. 성경에 나온 교회들은 다 이제 지명 이름을 교회 이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인데, 이런 지명 이름을 가지고 너무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름 자체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도 이름에 큰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쁜 뜻을 가진 이름은 거의 없어요. 다 좋은 뜻이지. 제 이름도 굉장히 거창해요. 사실 뜻은 우주에서 떨친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우주는커녕 지금 뭐 예, 어쨌든지 간에 뭐 뜻은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 1세기경에 소아시아에 7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닌데, 이 특정한 7교회를 선택하시고 또 이 교회들을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은 당연히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두아디라, 고통의 향기라는 말처럼 이제는 정말 본격적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본격적인 고통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폭스의 순교자 노트나 아니면 요즘은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중세 고문 기구 이런 이름으로 검색하면 대부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고문했던 그런 기구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정말 보기에도 끔찍할 정도로 굉장히 참혹합니다. 대부분은 다 그림이에요. 그 당시에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제목에 다 뭐 혐오 이런 게 붙어요. 혐오, 주의, 뭐 노약자 클릭 금지 이런 게 붙어요. 그런 걸 안 붙이고 그 게시물을 올리면 욕먹기 때문에 내용이 너무 끔찍해요. 다 고문한 내용들이. 그래서 중세, 정말 그 과거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했던 것이죠. 아마 그 일제 시대에 이제 우리나라 독립투사들을 고문하던, 일제가 고문하던 그런 기구들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구들. 근데 중세에는 특별히 그걸 막 연구를 더 했잖아요. 그런 고문 기구들을. 그래서 정말 끔찍한 그런 고문을 당하던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먼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대해서 좀 역사적인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을 보시면 계시록 2장 18절부터 19절에 예, 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 이걸 교독을 하니까요, 녹음할 때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쭉 보시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불꽃 같은 눈과 정제된 놋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으니 이는 내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라. 그녀가 자기를 가리켜 여대언자라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꾀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내가 그녀에게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여지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져 넣을 것이요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며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를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리하면 모든 교회가 나는 곧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디라에 있는 남은 자들 곧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아니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떤 다른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리라. 다만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부수어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곧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과 같으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제 계시록 이 두아디라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등장하죠. 어떤 이상한 여자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자의 어떤 위치, 또 악이 서서히 퍼지는 것, 이런 것들, 뭐 잘못된 교리라고 볼 수도 있고 잘못된 실행, 또 어쨌든 간에 악, 이것이 교회 내로 서서히 퍼지는 것.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제 기독교계라고 보시면 되죠. 또 어떤 지도력의 원리, 또 봉사의 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두아디라는 7도시 가운데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지 않은 곳이었을지 모르지만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고 평가되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가장 긴 편지를 쓰셨어요. 그래서 에베소나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그 당시에 그런 도시였지만 오히려 7교회에 보낸 서신 가운데서는 가장 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좀 중요하지 않은 평가를 받는 도시였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더 관심을 갖고 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 이제 이 교회에 자신의 모습을 계시해 주시고 있는데 또 다른 교회와 다르게 또 계시해 주시고 계시죠. 주님은 모임 안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동기와 행위들을 알고 계세요. 주님께서 다 안다고 말씀하셨죠. 처음 행위, 나중에 이것도 비교해 보시고 다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충성과 실패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또 얼마나 또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그런 것도 다 아시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악을 알면서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서서히 용납해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사 전체로 봐도 이 시기엔 이제 이전에 어떤 실행하는 것들, 조금씩 실행하던 것들이 이제는 교리로 확증되는 시대입니다. 아예 공회를 열어서 이것은 어떤 성경의 교리다 이렇게 확증을 해버려요. 교회의 교리다 이렇게. 교황이 아예 확증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이제는 고문을 강하고 박해를 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두아디라 시대에 어떤 그 잘못된 실행들이 생겨나게 됐는지를 보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냥 생겨난 것들은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이제 또 살펴볼 텐데, 이전 교회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예 교회가 존재하기도 전에 있던 바벨론 이방 종교에서 온 실행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처음에는 교회에서 그냥 실행으로만 실행되다가 발라함의 어떤 행위로만 실행되다가 그냥 교리로 정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그 실행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시대에는 이제 교리로 그것을 아예 확증해서 이건 교리다 이렇게,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확증해서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 서서히 교회에 퍼져서 이제는 완전히 기독교계 자체를 장악해버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500년부터 1000년 아니면 500년부터 1500년 이렇게 본다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교정하시기 위해서 이제 경고를 하시고 또 징계를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사실 이런 악이 교회 내에 서서히 퍼지는 것, 잘못된 교리, 거짓 교리 이런 것이 교회 내에 서서히 퍼지는 것은 지금도 있죠. 충분히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주님의 어떤 칭찬이 있었죠. 19절에서는 그 두아디라 교회는 행위가 특출한 모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그런 교회였다. 처음 행위보다 낮은 행위가 더 많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주님을 위해서 발전된 모습을 보이는, 더 많이 노력하고 그런 교회였다는 또 칭찬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나오죠. 20절에 보면 이세벨에 대한 이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용납했어요. 이것이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죠.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시면 어떤 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사실 그 주석서나 교회사가들은 이 여자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나온 여자를.
맞나요? 마태복음 13장 34절이? 예, 여기서 이제 33절이죠. 예, 죄송합니다.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천국 비유인데 하늘의 왕국, 천국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영적인 왕국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실제적인 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늘의 왕국이 지상에 세워질 왕국인데 지금은 그곳이 완전히 유린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를 서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다. 그래서 성경에서 누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특히 복음서에서는 거짓 교리, 바리새인들의 교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선, 바리새인들의 교리, 거짓 교리, 누룩이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100% 부정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누룩이라는 것 자체는.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선 가끔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시간에 배웠죠. 그것은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룩을 넣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누룩이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쓰이지는 않았다는 것이요.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예, 어쨌든지 간에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여인의 이 바로 이세벨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완전히 교회 전체를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1세기에 있었던 이 두아디라 교회겠죠. 이 교회를 완전히 망쳐놓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이 네 번째 비유에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갖다 넣은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교회에 누룩을 퍼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이런 잘못된 어떤 거짓 교리가 들어오면 그것을 즉시 다루지 않으면 결국 누룩처럼 부풀려져서 모임 전체를 변질시키게 되는 것이죠. 14절에서 보면 버가모 교회에 그 잘못된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세벨이라는 여자,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꼬시는 거죠, 한마디로. 꿰어내어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여자가 있었고 또 그 잘못된 것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는. 그렇죠. 그녀가 자기를 가리켜 여대언자라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꿰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이렇게 20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이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4절에서 보듯이 사탄의 깊은 것이 교회에 들어오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오류가 들어온 것, 거짓교리가 들어온 것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24절에선 사탄의 깊은 것이 교회 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는 즉각 다루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악이 서서히 커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전체 무리를 다 망쳐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단계는 항상 죄를 처음에는 숨기죠. 죄를 숨겨요. 이것이 죄의 단계는. 두 번째는 죄를 정당화합니다. 그렇죠. 처음엔 내가 하지 않았어. 죄를 숨기는 거죠. 그런데 나중엔 내가 했다는 것이 드러나니까 어쩔 수 없었어.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그렇게 이렇게 죄를 정당화시킨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나중엔 죄를 자랑합니다. 여기까지 가면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죄를 자랑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모르겠어요. 뭐 여자들도 많겠지만 남자들이 특히 많은 것 같아요. 자기가 막 어떤 짓을 했는지 서로 무용담처럼 자랑을 해요. 어떻게 간음을 했는지 막 자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죄를 숨기고 죄를 정당화하고 나중에 죄를 자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로마서도 말씀하고 있죠. 1장에서. 그러한 죄를 짓는 자를 좋게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그렇죠. 서로 막 독려하고 죄를 짓도록.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선. 죄 짓는 곳으로 가서 서로 막 동료를 해요. 신참이 죄를 짓도록 인도해주고. 로마서 1장에 정확히 나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단순히 육신적인 잘못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잘못된 교리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교리들이 이제 교회 내로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이전 시대에 이미 들어왔고 이제는 완전히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게 돼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것이 마치 정통 교리인 것처럼 둔갑해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잘못된 교리를 퍼뜨린 자의 이름은 성경에선 지금 여기선 이세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 이세벨이란 여자가 있었는지 그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세기경에 이 두아디라 교회에 실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실제로 있으면서 이런 잘못된 교리를 퍼뜨렸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 그랬을 거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이 지금 비유적인 말씀이 아니라 실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활동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에서 어떤 안디바라는 순교자의 이름도 거명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마 그럴 거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어쨌든지 간에 만약에 실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구약 성경에서 나온 이세벨과 비슷한 짓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또 부르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뭐 실제 그런 이름을 가진 여자가 있었든지 없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세벨이 행했던 것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 그래서 이세벨이 과거에 이스라엘을 망친 것처럼 이제는 교회 시대에 와서 또 교회를 망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세벨이 했던 일과 똑같이 같은 일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세벨은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 숭배와 부도덕을 끌어들인 여인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죠. 부도덕, 행음하는 것을 끌어들였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을 드린 것을 먹게 했어요. 우상 숭배를 끌어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온 이세벨과 정확히 같은 일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이세벨은 자기 남편을 충동시켜서 악을 용납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것이죠. 오히려 막 조언을 줬죠. 어떻게 하면 더 악을 저지를 수 있을지. 아합이. 그렇죠. 아합이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공처가였던 것 같아요. 자기 부인한테 막 잡혀서 살고, 근데 부인이 말하는 온갖 그런 악한 조언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그로부터 15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신약에 이세벨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여자는 자신이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반역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꿰어 행음하게 하고 부도덕을 도입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반역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도 또 반역을 했다는 것이죠. 이 이세벨은 모임 안에서 여성이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가르칠 수 없다는 교리에 대항해서 스스로 선지자라고 자칭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구약 성경에도 선지자가 나오긴 나와요. 여자 선지자가, 여자 대언자가 나오긴 나오지만 또 신약 교회는 좀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신약 성경에 지침을 주셨고 교회 내에 어떤 질서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공적으로 여자가 가르치시는 것은 신약 성경에선 지금 금지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선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었어요. 드보라나 또 다른 여자 대언자 또 나와요. 근데 신약 성경에선 좀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도 어떤 예외적인 경우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 여자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계시를 받았기에 이것을 알려줘야 되고 이를 위해 여성의 공적인 가르침을 그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뒤엎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겠죠. 자기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뭐 안식교 같은 경우 마찬가지죠. 엘렌 G. 화이트라는 여자가 자기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해서 어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뒤엎어 버렸던 것이죠. 우리 주위에는 새로운 가르침을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시험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온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로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한 여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이제 그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로 많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도입을 시켰지만 타락한 지도자들이 어쨌든지 간에 이 이세벨이 더 본격적으로 도입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회사 기간을 봐도 500년부터 1000년 이 시기에 많은 바알 종교의 많은 거짓 교리들, 바벨론 종교의 거짓된 교리들이 많이 이제 교회 내로 침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바알 신앙의 내력, 성경에 게시된 바알 신앙의 내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외적인 것은 두 바벨론이라는 책을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근데 두 바벨론이 지금 좀 두껍고 절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비슷한 내용을 다루는 책이 로마 카톨릭주의의 정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두 바벨론이 한 400페이지 된다면 요 로마 카톨릭주의의 정체 이건 한 200페이지 정도 돼요. 여기 보시면은 좀 이 성경 외적인 것들이 잘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일단 여기서 이제 성경에 나온 것들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알 신앙은 이제 성경에서 그 기원을 올라가 보면 니므롯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nim롯.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이 nim롯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사람이죠. 그 부인이 창세기 10장에서는 이 nim롯에 대한 것만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특출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특출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근데 이 고대 종교는 다 이 nim롯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나오지 않은 얘기는 이 nim롯이 있었고 이 nim롯의 부인이 바로 세미라미스라는 여자. 근데 이 세미라미스는 고대 종교에선 다 여신으로 추앙을 받는 여자입니다. 뭐 다이아나 다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 세미라미스. 근데 이 nim롯과 세미라미스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탐무즈였죠. 근데 nim롯이 죽고 나서 바로 이 탐무즈가 이 nim롯의 어떤 부활체다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탐무즈와 다시 세미라미스 어머니와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들 종교가 탄생하게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아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2000년 전, 그 이전 벌써 2500년, 3000년 된 그런 어떤 뭐 그림이라든지 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세계 곳곳에서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신성시했던.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주의는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벨론 종교에서 나온 것이지. 예, 그래서 창세기 10장 6절부터 10절에 이 니므롯에 대한 이야기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함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또 가인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가인. 그래서 가인의 종교가 있고 아벨의 종교가 있잖아요. 가인까지 올라가고 더 위로 올라간다면 마귀가 있겠죠. 거기에는. 창세기 49장 17절에 보시면 단지파는 뱀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7절에서는 단지파를 뱀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3장 22절에선 단지파를 사자 새끼라고 부르고 있어요. 단을. 그러니까 단을 지금 성경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단지파를 성경에서는 뱀이라고 부르고 있고 또 사자 새끼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단지파는 사자와 같고 뱀과 같은 것이죠. 근데 성경에 의하면 사자 같고 뱀 같은 존재는 마귀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사자죠. 또 장대에 달릴 때는 뱀처럼 달리신 것이죠. 뱀처럼. 뱀은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뱀은 아니시지만 뱀처럼 달린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불뱀을 형상을 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뱀처럼. 뱀은 아니신데. 근데 성경에 보면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 뱀. 그렇죠. 이 단이 뱀과 사자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8장에서 단지파는 그 자기 지파를 위해 한 젊은이를 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제사장.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장 제도가 아닌 스스로 세운 어떤 제사장 종교가 탄생하게 돼요. 사사기 18장에 보시면 한번 여기는 찾아볼까요? 18장 14절부터 보시면 여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게 지금 내용적으로는 지금 바빌론 종교예요. 근데 겉으로는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어요. 근데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봐도 이것이 정상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14절부터 보시면 전에 라이스 지방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때 자기 형제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이 집들 안에 에봇과 드라빔에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바를 깊이 생각하라 하고는 지금 이 집안에 에봇과 드라빔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계속 보면 그들이 그쪽을 향해 돌이켜서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인사하니 단 자손 중에서 임명을 받은 600명이 전쟁 무기를 가지고 문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올라와서 거기로 들어가 새긴 형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형상을 취하매 다 지금 같은 취급을 받고 있죠. 새긴 형상, 또 에봇, 드라빔, 또 부어 만든 형상. 부어 만든 건 이제 대량으로 만들 때 부어 만들겠죠. 새겼다는 거 하나하나 만든 것이고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이 있어요. 이 에봇과 드라빔이 무엇이냐면 어떤 에봇은 히브리 제사장들이 입던 장식이 달린 옷 같은 겁니다. 제사장 의복 같은 거예요. 출애굽기 28장이나 사무엘상 22장이나 사무엘상 2장이나 이런 데 쭉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에봇 찾아보면. 또 드라빔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조그만 우상이나 어떤 미신의 형상이 드라빔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이 드라빔이라는 것이.
그래서 보통은 어떤 한 가족의 신으로 추대를 받아요. 이 드라빔 자체가. 이스라엘 전체의 그러니까 어떤 민족 전체의 신이 아니라 한 가족의 신. 우리도 예전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 부엌, 문지방의 신도 있고 가족의 신들이 있었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빔은 사람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사무엘하 19장을 보시면 사람 모양처럼 생긴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 색인 형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엄하는 형상을 취할 때 그 제사장은 임명을 받아 전쟁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위 입구에 서 있더라. 이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색인 형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형상을 가져오매 그때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거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다 금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지한 어떤 이런 우상들을 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에 입을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제사장이 아버지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든 이스라엘 종교, 이스라엘의 종교는 하나님께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유일한 종교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종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사장이 있어요. 이스라엘 종교에. 그런데 제사장이 아버지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종교 지도자를 제사장이라고 부르면서 또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있을까요? 있어요. 그렇죠.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 우리나라 말로는 사제라고 부르지만 사제, 신부님 이렇게 부르는데 사제라는 말이 영어로는 프리스트잖아요. 프리스트가 제사장이에요. 사제라는 말은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제사장. 또 신부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신부.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신부. 그렇죠. 하나님, 신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것이요. 엄청난 신성 모독이죠. 근데 여기서도 똑같았어요.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래요.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느냐 혹은 이스라엘 안에 한 가족 곧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느냐 하니 그 제사장이 마음속으로 기뻐하여 오른 것이죠. 월급이 오른 거잖아요. 연봉이. 그렇죠. 한 가족한테 월급을 받는 것과 한 지파 한 주예요. 이게 한 국가로 치면 한 주, 우리나라로 치면 경상도 하나의 주, 이런 한 주예요. 거기서 월급 받는 것과 어디 차이가 엄청나겠죠. 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목회를 하시는데 딴 이제 교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훨씬 큰 교회.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1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1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 지금 그 교회 목사님, 그 담임 목사 자리가 비었다는 거예요. 청빙을 할 테니까 맡아달라고 담임 목사 자리를. 그러니까 이 목사님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딱 전화기 대고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한 거예요. 전화기 끊고는 부인을 부르면서 여보 됐어 됐다고. 지금 여기 똑같겠죠. 마음속으로 기뻐했대잖아요. 그렇죠. 이 심정이 이해가 가요. 큰 대형 교회로 청빙받은 거예요. 일종의. 그 제사장이 마음속으로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형상을 취하고 예배 보조 기구잖아요. 그렇죠. 이거 취해 가야지 예배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백성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이처럼 그들이 돌이켜서 떠나며 어린 것들과 가축과 물품을 자기들 앞에 두었더라. 예,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는 제사장이 나오게 됩니다. 아버지와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우상들을 예배 도구로 사용해요. 에봇, 드라빔, 색인 형상, 부어 만든 형상. 이건 다 금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런데 보시면 우리가 18장 지금 21절까지 읽었잖아요. 28절만 보면 여기가 지금 어딘지, 이 단지파가 정착한 곳이 어딘지를 볼 수가 있어요. 28절에 구출할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그 도시가 벤르홉 옆 골짜기에 있었으므로. 지금 뭐냐면 단지파가 아직 자기네가 정착할 곳을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착할 곳을 찾는데 좀 이제 약한 백성이 사는 곳. 27절에 나오죠.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들과 그의 제사장을 취한 뒤 라이스에 이르러 평온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백성이 전투력이 약한 백성을 만난 것이죠. 칼날로 그들을 치고 그 도시를 불로 태우되 구출할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그 도시가 벤루업 옆 골짜기에 있었으므로 시돈에서 거리가 멀었고 또 그들이 어떤 사람과도 상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도시를 건축하고 그 안에 거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파는 지금 페니키아 해변의 시돈과 드로에 정착한 것이에요. 단지파가 정착한 곳이.
그리고 30절을 보시면은 단 자손이 그 새긴 형상을 세웠으며 므낫세의 손자의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은 그 땅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 날까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단 지파가 지금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던 모든 기간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미가가 만든 그 새긴 형상을 세웠더라. 그러니까 단 지파는 지금 다른 이스라엘 지파랑 완전히 좀 별개로 따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 지파는 거의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1000년간 완전히 떨어져서 독자적인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시돈에 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시돈은 이 함족의 땅입니다. 함족. 그래서 이 시돈은 창세기 10장 19절에서 함족이 가나안 사람들이 장악해서 바알을 숭배하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돈과 두로 이런 지역. 근데 열왕기상 16장에서 우리가 찾지는 않겠지만 아합이 왕위를 계승하고 나서 시돈 왕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돈이라는 것이 바알 종교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아합이 시돈 왕의 딸과 이세벨과 결혼해서 바알과 페니키아 신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세벨이 등장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이 바알 숭배와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였을 때 이세벨이 경노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믿는 종교의 제사장들을, 성직자들을 대량 학살해버린 것이잖아요. 그래서 경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세벨이 바로 시돈 왕의 딸이었다는 것이요. 열왕기상 18장에서는 바알 숭배자들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바알을 부르며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 2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태양신, 태양불을 숭배를 했어요. 또 열왕기상 18장 28절에선 아버지라고 불린 이 제사장들은 몸을 절단하고 그들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고해 성사를 합니다. 막 몸을 절단해요. 자기 몸에 학대를 하고 자해를 하고 몸에 자해를 하는 종교 많이 있어요. 근데 로마 카톨릭도 그런 종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매년 4월경 부활절 때 뭐 해외 토픽 같은 걸 보시면 가끔 필리핀에서 어떤 행해지는 일들, 종교 어떤 의식 같은 게 이제 소개되곤 합니다. 근데 필리핀 사람들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70% 이상이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이 필리핀의 카톨릭 교도들이 행하는 퍼포먼스가 실제 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왜 개신교에서도 가끔 그런 거 퍼포먼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못을 실제 박지는 않잖아요. 근데 못을 박아요. 거기서 실제로 손에 못 박는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못을 박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역할을 맡은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한테 실제로 채찍질을 하고 고난을 가해요. 그래서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자기의 고행을 하는 것 많이 있죠. 이방 종교에선 고행을 하는 것. 근데 이 바알의 제사장들도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막 몸에 고행을 자해를 합니다. 스스로 몸을 칼로 몸에 긋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열왕기하 10장에서는 이 바알의 제사장들, 아버지라 불리는 바알의 제사장들은 또 단집하고 아합과 이세벨을 위해 페니키아의 바알을 숭배하는 제인, 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예레미야 10장에서는 태양신인 바알이 태양신이에요. 그래서 이 태양신인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나무꾼이 숲에 가서 잘 나온 어떤 호랑가시 나무가지들로 예배당을 장식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냥 개신교,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개신교 교회들을 그냥 정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런 걸 잘 모르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대부분 그런 개신교들은 카톨릭으로부터 그대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근데 카톨릭이 그런 것들을 왜 하냐 하면 바로 그 이유가 예레미야 10장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바알의 제사장들이 하던 일이에요. 12월 25일을 전후해서 어떤 작은 나뭇가지 같은 것을 장식하고, 그래서 문고리 같은 데도 붙이잖아요. 이렇게 소나무 파랗게 동그랗게 그런 것들 막 붙여놓고 그러죠. 장식하고 교회에. 또 예레미야 44장, 여기는 한번 찾아보죠. 예레미야 44장을 보시면 하늘의 여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의 여왕. 그런데 예레미야 44장에 보시면, 근데 교황이 실제적으로 마리아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이 정확히 이 표현이에요. 하늘의 여왕.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이라고 불러요. Queen of Heaven. 예레미야 44장에 보시면 17절에 무엇이든지 우리 배에서 나와가는 것을 반드시 행하여 우리가 행하던 대로 곧 우리와 우리 조상들과 우리 왕들과 우리 통치자들이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행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왕에게 음료 헌물을 부으리라. 그때 우리가 양식을 풍성히 소유하고 일이 잘 되어 아무 재난도 보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왕에게 음료 헌물 붓는 일을 그만둔 뒤로부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우리가 칼과 기근으로 소멸되었느니라 하며 또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왕에게 음료 헌물을 부을 때 우리 남자들의 허락도 없이 그 여왕에게 납작한 빵을 만들어서 그녀에게 경배하고 음료 헌물을 부었으리오 하니라. 납작한 빵, 이게 뭐죠? 성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카톨릭에서 그 납작한 빵을 먹잖아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바알 종교에서 나온 것이죠. 25절에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르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너희 입으로 말하고 너희 손으로 이루며 말하기를 우리가 서원한 우리의 서원을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왕에게 음료 헌물을 부으리라 하였은즉 너희가 반드시 너희 서원을 성취하고 반드시 너희 서원을 이행하리라. 그래서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에도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의 여왕을 숭배한 것이죠. 근데 이것은 바알 종교에서 하던 것이요. 근데 이 바알 종교는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착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바알 종교가. 그리고 이것이 수면 아래로 있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심판하셨잖아요. 다 그냥 포로로 싹 쓸어가 버리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가증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알 종교가 이제는 완전히 수면 아래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그것이 나오게 된 게 콘스탄틴을 계기로 313년에 로마 카톨릭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독교와 로마의 종교가 통합돼 버리면서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로 공식화되면서 다시 바알 종교가 침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전 시대에는 버가모 시대에는 그것들이 이제는 실행들이 다시 나오게 된 것이고 지금 이 두아디라 시대에는 실행들만 나온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실행을 공식적으로 인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예를 들면 우상 숭배, 그 어떤 성상 숭배,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그 성물들, 어떤 물건들을 숭배하는 것, 그다음에 어떤 유품들을 숭배하는 것, 그다음에 어떤 피 없는 제사를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교회가 정당한 행위라고 공식적인 교리로 인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바알 종교를 어느 정도는 좀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알 종교에서 실행했던 것들을 비교해 본다면 오늘날 어떤 종교가 공식적으로 이 바알 종교를 계승했는지를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알 종교를 숭배하는 것,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것이에요. 사탄을 숭배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숭배하는 조직으로 바뀌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그 교회 안에서의 어떤 자매님들의 위치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 모였던 여러 가지 모임이 나옵니다. 그 모이는 장면들이 나와요. 사도행전 20장 나오고 고린도전서 11장, 사도행전 14장, 고린도전서 14장, 사도행전 15장 계속 많이 나와요. 여러 모임들이.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의 장로들의 모임을 제외하고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었어요. 그렇죠? 그들이 모여 있을 때 하면 다 믿는 사람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었고 사도행전 15장에서만 이제 장로들이 모인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장로들이 모였어요. 여기를 빼고는 다 믿는 남녀노소가 모였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과 14장에서는 여성이 교회에서 잠잠해야 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들 안에서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들 안에서 잠잠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가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 어떤 권위냐면 바로 영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영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에요. 다른 걸 뭐 하지 마라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그럴 권한은 없어요. 그렇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권위예요. 영적인 권위. 근데 그러한 권위는 남자가 여자에게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요. 비공식적인 자리에선 가르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오히려 자매님들, 나이 드신 자매님들이 젊은 자매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비공식적인 어떤 자리겠죠. 좀 더 사적인 자리겠죠. 또 가정에서는 자매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 둘 다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가 주로 가르치고 또 어머니가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그냥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이제 또 어머니도 그런 책임이 있고 1차적인 책임은 아버지한테 있어요. 성경에 보면. 어쨌든지 간에 근데 여기서 지금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뭐 1차적으로 지역교회를 말씀할 수도 있겠죠. 지역교회. 뭐 전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를 말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의 말씀이 아무 말도 여자는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에 대해서 권위를 행사하지 말라는 말씀이지. 만약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러면 교회에 오면 여자들은 아무 말도 못해야 되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도 못해요. 아예 부르지도 못해. 말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교회에 대한 그래서 어떤 그 지역교회 여기서 말하는 교회가 지역교회라고 한다면 여자가 와서 교회 내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것을 허락하고 있지 않은 것이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그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요. 만약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함께 모였을 땐 지역교회로 모인 것이죠. 흩어져 있을 땐 지역교회는 제가 지역교회는 아니에요. 그렇죠? 믿는 사람들이 지역교회입니다. 구로동에서 믿는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로동에 있는 지역교회인 것이에요. 근데 내가 혼자 떨어져 있을 땐 지역교회는 아니에요. 저 혼자는. 그렇죠? 함께 모였을 때 그것이 지역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혼자 떨어져 있을 때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왔을 땐 지역교회는 아니에요. 지역교회 안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있죠.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있어요. 그렇죠? 우리들이 주일에 한 번씩 또 수요일 두 번 또 토요일 세 번 이렇게 지역교회로 모입니다. 뭐 신학원이 약간 좀 다른 형태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일주일에 두세 번을 지역교회로 모여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세 번은 지역교회 안에 있는 것이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는 항상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는 항상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러면은 여자는 항상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몸 안에 항상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잠잠하라는 말은 이것이 뭐 그리스도의 몸이 이건 지역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건 여기서 교회들이라는 표현이 지역교회를 문맥적으로 보면 지역교회인 건 확실한데 거의 어쨌든 간에 여기서 말하는 교회가 무엇이든 간에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권위를 행사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런데 사람의 종류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겠죠. 교회와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식으로 분류하면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로 분류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권위를 행사하는 순서와 관련이 있어요. 아이들은 누구에게서 나오죠? 여자에게서 나와요. 여자는 누구에게서 나오죠? 남자에게서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권위를 행사하는 순서가 남자는 여자에게 권위를 행사하고 여자는 아이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는 여자에게서 나오지 않았어요. 뚱딴지 같은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man이에요. 성인, 남자. 남자는 여자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남자를. 직접. 근데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은 다 여자에게서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남녀 구분 없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겐. 뭐 우리가 이제 그걸 지금 따져볼 수는 없겠지만 대략 20세 미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국가마다 다 달라요. 성인의 기준이. 근데 대략은 다 18세에서 20세 사이, 그 사이를 성인이 되는 시점으로 보고 그 미만을 이제 성인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뭐 그건 시대마다 약간 그 시대의 어떤 처한 어떤 여러 가지 그 이슈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기도 해요. 예를 들면 보통 일반적으로 20세, 만 19세 이때를 이제 성인의 그 시점으로 보는데 뭐 전쟁이 많이 났다 그러면 그걸 좀 낮추기도 합니다. 18세 이런 식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 웬만큼 그 성장한 사람들은 빨리 군대에 투입돼야 되는데 그 나이대가 없기 때문에 별로. 근데 19세만 투입시킨다면 18세는 거의 19세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투입시키는 거예요. 근데 투입시키고 봤더니 성인이 아니에요. 그럼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나이를 바꾸는 거예요. 성인의 연령을 18세로. 그래서 뭐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고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래로는 아이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여자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어요. 성경에 보면. 남자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예. 물론 이제 아이들이 남자가 되는 것이지만 그래서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남자가 여자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자가 아이들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어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권위의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과 14장에서 여성이 교회에서 잠잠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을 봤죠. 디모데전서에서는 여성의 순종과 구원, 또 디도서에서는 여성의 활동 영역과 봉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디도서 2장에서는 나이 든 자매님들이 젊은 자매님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공적인 예배가 아닌 사적인 자리에서 가르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이 든 자매님들은 믿음의 경륜과 경험을 토대로 젊은 자매님들을 사적으로 가르쳐서 덕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디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공중 앞에서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두 여인에게 먼저 나타나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의 증인들을 열거할 때 여인들에 대해서는 한 명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이상하죠?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것을 가장 먼저 본 증인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마리아들은. 그런데 그 여자들은. 그런데 이 여자들이 먼저 주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부활의 증인들을 열거할 때 싹 빼버렸다는 거예요. 여자들에 대해선. 그건 왜 그랬냐면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으로 증거하는 일은 이 형제들에게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공식적으로 증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자들을 빼버리지 않았나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와 관련해서 20절에서 보면 그 어떤 우리는 주님의 일에 유용하게 정말 헌신했던 두아디라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 주님의 일에 열심을 냈던 처음의 행위보다 나중의 행위가 더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있는 교회였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한 여자와 또 그 여자를 추종하는 무리들로 인해서 파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여인을 용납했을 때 종들로 불리는 사람들마저 이 여인에게 미혹되어 타락했던 것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 20절에서도 종들을 꾀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녀가 자기를 가리켜 여대언자라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주님이 내 종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알의 종들이 마귀의 종들이 아니라 내 종들, 주님의 종들까지 완전히 미혹돼 버린 것이요. 이런 일은 많이 일어나요. 내 종들을 가르치고 꾀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을 바친 것들을 먹게 한도다.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던 여자였던 걸 알 수 있죠. 주님의 종들까지도 다 미혹돼 버린 것이요. 마귀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들까지도. 그들이 이 여인을 용납했을 때 종들로 불리던 사람들마저 이 여인에게 미혹되어 타락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임의 지도자들, 지역교회 인도자들마저 타락의 길로 가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런 예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교회사에서도 뭐 교황들의 타락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교황들 중에는 완전히 그냥 뭐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뭐 그렇지 않고 도덕적으로 훌륭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 중에는. 그런데 극단적으로 형편없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교황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목사들의 타락도 뭐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신문에서도 보잖아요. 그렇죠. 목사들이 이상한 짓 하는 것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주님의 종들이 완전히 타락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팀 라이라는 목사님, 이분도 전천년주의자인데 뭐 바이블 빌리버는 아니에요. 이분이 뭐 여러 가지 뭐 성령과 기질 뭐 이런 걸로 써서 우리나라 교회 그 기독교에서는 좀 유명한 분인데 과거 한 90년대에는 이 사람 책이 베스트셀러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사람 책 중에 목회자가 타락하면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는 목사의 타락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어요. 목사의 타락과 그 다음에 이제 타락했던 목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주제에 관한 책이에요. 근데 여기를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정말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이런 목사들도 이제 타락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그런 뒷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도 많이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는 심지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목사님인데 완전히 타락했어요. 어떤 성적인 죄와 관련된 죄를 짓고 실형을 받고, 어떤 분은 제가 들은 사람만 2명이에요. 예.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면 이 충성된 자들에 대한 상급을 또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있던 자들 중에선 이세벨의 교리를 따르지 않고 주님께 충성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에게 약속된 또 상급이 있었어요. 이들은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충성했던 자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그 교회가 이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했을 때 교회가 타협한 교회가 있었는데, 타협한 교회라고 해서 처음부터 다 모든 것이 잘못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주님을 어느 정도는 섬기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종들, 주님의 종들도 있었을 것이요. 타협한 사람들 중엔. 타협한 사람들은 다 주님의 종이 아닌 사람들만 타협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주님의 종들도 타협을 했어요.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이제 타협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을 이제 교회사 500년부터 1000년 시대에 있었던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면, 타락한 교회든지 신실한 교회든지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면, 앞에서 이제 이세벨에게 그 속아 넘어간 사람들은 타락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또 신실하게 자기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타협하지 않은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교회사 전체에 대한 말씀이라면, 500년부터 1000년간 있었던 교회사 전체, 교회들 전체에 대한 말씀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시기에, 굉장히 극심하게 어려운 시기였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모임이 작고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도심을 따라서 충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렇죠. 26절과 27절에서는 충성된 자들에 대한 주님의 보상이 무엇인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통치하는 것이요. 그렇죠. 타협하지 않고 충성하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 이제는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 또 1000년부터 대략 1200년, 이때는 이제 십자군 원정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거 지은 사람이 누구죠?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자, 잊어버렸네, 이름을. 무신론자 있잖아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Why I'm not a Christian인가? 예, 그래서 유럽에서의 중세 기독교의 만행에 대해서 고발하는 책이에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런 게 기독교라면 자기는 믿고 싶지 않다, 이런 내용인데, 이제 십자군 원정에 대해서 많은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십자군 원정이 굉장히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정말 더러운 전쟁이었어요. 강간과 폭행과 약탈과 이런 게 자행되던 이런 걸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강간, 폭행, 살인, 약탈, 방화, 이런 걸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전쟁, 로마 카톨릭의 전쟁이었습니다. 로마 카톨릭과 또 이슬람의 전쟁이었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군대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는 군대가 있었지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군대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는 교황이 이제 자기의 권세를 좀 공고히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시대, 버가모 교회 시대에도 이제 로마의 감독이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감독이 이제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의 감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 전 세계적인 영향을 갖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 이제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과 왕들이 어떤 정치 권력 투쟁을 하는 시기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왕들과 교황이 싸웠던, 그렇게 서로의 권력 때문에 권력 다툼을 했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제 교황의 권위가 더 강해졌느냐 하면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가 거의 끝날 때쯤, 그래서 십자군 원정, 이 시기에 교황의 권위가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 이노센트 3세 때, 그러니까 대략
1200년경이거든요. 이때부터 교황의 권력이 이제 왕의 권력보다, 황제의 권력보다 더 강해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제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는 이제 이슬람이 발생하게 됩니다. 570년이 AD 570년이 모하메드가 출생한 해예요. 그래서 이슬람이 또 이제 강력하게 그 세력을 이제 키워 나가기 시작한 때라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도 그 기사 난 것을 보니까 또 어떤 분들 글 쓰신 걸 보니까 이제 크리슬램 이런 게 생기기 시작했대요. 크리슬램. 그래서 크리스찬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크리스찬이. 또 이슬람 하면은 무슬림 하면은 이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크리슬램은 기독교와 이슬람을 하나로 통합시키려는 사람들, 같다, 서로 용납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뭐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거 지은 사람이죠. 리그 워렌 같은 사람. 이 사람들도 거기에 다 서명을 했대요. 이 사람도. 괜찮다는 거죠. 그것이. 기독교와 이슬람을 통합하는 것이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서명한 분이 있대요. 여의도에 있는 큰 그 교회, 은사주의 교회, 그분도 서명을 했대요. 거기에. 모르겠어요. 전 자세히 이제 그런 건 잘 안 봐가지고, 그런 이제 뭐 세계 교계 동향 이런 거는 사실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글 쓴 거랑 기사 나온 걸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더라고요. 예, 어쨌든지 간에 이슬람이 이때 이제 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가짜 교회가 참된 교회를 더욱 무섭게 핍박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나오죠. 육신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들을 박해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거, 교회사의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예요. 육신으로 난 자가 항상 성령으로 난 자를 박해해요. 성령으로 난 자는 육신으로 난 자를 박해하지 않아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자기가 육신으로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육신이 튀어나와서 다른 사람을 박해할 수 있지만 성령님이 시키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에게 고문을 가한다든지 그 다음에 재산을 몰수한다든지 이런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근데 그러한 짓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저런 하나님이라면, 그렇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박해하는 시기였어요. 잘못된 교회가 바른 교회를 박해하는 시기였다는 것이죠. 또 이 시기에 배교한 교회는 무수한 종교회의를 열어서 무슨 공회 이걸 열어서 로마 카톨릭의 거짓 교리들을 확고히 했고 그것을 가지고 참된 교회를 핍박하는 구실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시대에 실행하던 것들, 마리아 숭배, 무슨 성상 숭배 이런 잘못된 것들, 바벨론 종교에서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시대는 공회를 통해서, 종교 회의를 통해서 이것이 공식적인 교리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교리를 따르지 않으면 다 이단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참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기들이 거짓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핍박했던 것이죠. 그래서 AD 451년에 칼세돈에서 황제 마리안에 의해서 토집된 종교회의에서는 마리아 숭배를 공식적인 교리로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어머니라는 교리였는데 처음에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나중에는 다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로마 카톨릭의 교리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AD 687년에 니케아에서 소집된 공회에서는 니케아 공회죠. 성상 숭배와 성인 숭배가 확정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전 시대에 있었던 잘못된 실행들이 이제는 하나의 교리로서 정착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런데 형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유는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보조 기구라고 처음에 갖다 붙인 것이죠. 예배 보조 기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것을 도와주는 기구들이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은 아니지만, 아니면 그게 정말 마리아는 아니지만, 그 앞에서 절하고 그러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섬긴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서 말하는 것이지만,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도 캐릭터 사업이 나오죠. 캐릭터 산업. 지금 막 캐릭터 산업이 부흥하고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뭐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을 지금 뭐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거기에 특별한 뭐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지 간에 에베소 교회가 캐릭터 그 산업에 굉장히 산업이 유명했던 도시였죠. 그래서 에베소인들이 어떤 다이아나를 섬기고 사실은 섬기면서 이제 그 상을 만들어서 팔아먹은 거죠. 관광 상품으로.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죠. 예. 근데 또 이건 별개예요. 만들지 말라고 했으면 만들지 않으면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은 안 만들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남이 만들어 놓은 걸 부수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리스도인들한테. 근데 그건 문제죠. 그래서 막 장승을 막 다 베어버린다든지 단군상을 목 자른다든지 그러면 꼭 그 단군상을 목 자르면 아래 기사에 막 댓글들이 달려요. 나 저거는 기독교인들이 한 거다. 그렇죠? 물증은 없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걸 불교도들이 했을 리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또 그걸 몰래 하잖아요. 밤에 가서 자르잖아요. 근데 그거는 범죄 행위예요. 범죄 행위.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범죄 행위잖아요.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단군상, 남의 사유재산이에요, 그건. 왜 사유재산을 훼손해요? 그게 우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절에도 다 들어가서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절에는 다 CCTV가 있거든요. 못 해요, 그거를 또. 그거 비싸잖아요. 단군상은 건 싸요. 불상은 비싸요. 그건 문화재고, 대부분이. 못 해요, 감히. 그건 했다가 자기 집 팔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할 만한 것들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만든 우상을 없애야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남의 우상은 그건 그 사람이 없애야지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내가 믿어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억지로 강제로 믿게 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서도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항상 다른 사람 몸을 드리려고 해요. 저 형제가 왜 헌신을 안 하지?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왜 헌신 안 하지? 그 걱정을 해야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봤는데 나중에 주님께서 누구 얘기를 하면서 왜 그 사람 헌신하지 않았을까? 글쎄요 주님 왜 안 했을까?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절대로. 너는 왜 헌신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그렇지 않아요? 거기선 나와 하나님만 남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지상에서 신앙생활 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몰라도 그 사람 왜 헌신하지 않을까? 정죄하거나 그건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세운 우상을 없애면 돼요. 그것만 하기에도 바빠요. 그렇죠? 성경에 의하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다 우상이 있어요. 새겨 만든 우상만 없을 뿐이지 우상은 있어요, 분명히. 그걸 없애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왜 남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냐는 것이죠.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단군상 목 자르고 이런 것들. 자기 우상을 없애는데 더 노력해야 되겠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구약에서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왜냐하면 참된 우상이라고 하면 뭐하겠지만 참된 우상, 참된 형상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그렇죠. 참된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외의 모든 형상들은 존재하면 안 돼요. 다 거짓된 형상이고.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외에도 이 시기에는 많은 공회들이 황제나 교황에 의해서 소집되었는데 모든 공회는 성경적인 교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교적인 교리를 확립하고 자기들이 실행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확립하고 그것을 시행하지 않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열린 공회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이 공회를 긍정적으로 쓴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공회는 항상 사도들을 박해하는 그러한 모임이었다는 것이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들이 모였을 때 성경에서는 그걸 공회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공회라는 용어를 성경에서 쓰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교회사에서 그렇게 쓸 것을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 자체에서는 한 번도 그것이 긍정적으로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어떤 단어는 항상 긍정적으로 쓰고 어떤 단어는 부정적으로 쓰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에는 공회란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부정적인 것이었다는 것이죠. 예, 이때 또 카톨릭 교회에 의해서 등장하게 된 또 하나의 비성경적인 교리가 바로 유아성찬입니다. 유아성찬. 근데 이것은 침례에 의한 중생, 이것이 교회사의 큰 두 가지 이슈 중에 하나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권위의 문제, 누가 권위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가? 목사가 권위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가? 황제가 권위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교황인가? 권위의 문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인가? 아니면 NIV인가? 권위의 문제예요, 항상. 충돌하는 문제는. 그래서 이 권위의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고, 다음으로 큰 이슈가 바로 침례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씀하는 침례는 성령 침례가 아니라 물 침례예요. 물 침례 문제. 그래서 이 물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성경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그냥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 집에서 살아야지 모형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모형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물 침례가 그렇다는 것이요. 근데 그건 모형이 아무 가치가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어떤 집을 만들 때 먼저 모형을 만들어 봐요. 자동차 만들 때도 모형을 만들어 봐요.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모형을 통해서 그 자동차 실제를 알 수가 있어요. 모형을 통해서. 그래서 모형도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받는 침례도 가치가 있어요. 실제로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다른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의 모형으로 침례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나도 거기에 동참한다. 내가 그걸 믿는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거기서. 왜냐하면 나를 대신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묻히셨을 때 나도 묻혔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했다. 그걸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제가 죽었나요? 실제로 안 죽었죠. 전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그렇잖아요. 자, 흰머리에서 나이 들어 보이지만 2000살까지 보이진 않잖아요.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죽었다고. 그래서 내가 죄를 져도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죄를 져도. 왜냐하면 그 죄값이 다 치러졌고 난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가려주신 것이에요, 저를.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간증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침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침례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나도 이것을 믿는다. 모형을 보여주면서 내가 사는 집이 이런 집이야. 이걸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 모형이기 때문에 침례가 의미는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침례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성경에선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물 침례가 아니에요. 성령 침례지. 성령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문제 내면 많이 틀리겠죠. OX 문제로. 성경에는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있다. X라고 하겠죠. 성령 침례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우린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성령 안에 우리가 잠겼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물 침례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 침례를 통해서는. 물에 잠기는 침례,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다. 구원에 있어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제 변개시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저기 뒤에서 사무실에서 설교를 듣는데 어떤 이상한 교회의 설교인데 성경에서 이상한 구절만 잘도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걸로 막 풀어가는데 듣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 목사가 성경대로 잘 가르친다고 믿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구절만 잘도 찾아냈어요. 그 예를 들면 지금은 선지자와 사도가 없죠. 이 시대에는. 교회를 처음에 세울 때는 있었어요. 교회의 기초였어요. 선지자와 사도가. 근데 왜 그때는 선지자와 사도가 필요했냐면 선지자와 사도는 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그래서 전달했어요. 사도들은 신약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신약성경이 없을 땐 선지자와 사도가 필요했어요. 근데 신약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교회의 기초가 다 세워졌죠. 선지자와 사도가 필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교리적으로 선지자와 사도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없어요. 성경에 보면, 성경을 나눠서 보면. 근데 그 사람은 선지자가 지금도 있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입증해 보여주더라고요. 그럴듯해요. 예를 들면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보통 사람들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잖아요. 선지자라고 나와요. 프로페트. 모세가 나와요. 엘리야가 나오고. 그러면 미래에도 선지자가 있죠. 과거에도 있었죠. 그럼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선지자가 있다. 이렇게 입증하더라고요. 말이 되죠. 교회와 이스라엘을 나눠서 보지 않으면 말이 돼요. 근데 교회와 이스라엘을 나눠서 보면 그건 미래긴 미래지만 다니엘의 69번
70제 중에 69주가 지났고 70번째 주가 남았는데 그 70번째 주, 구약 성경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이스라엘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교회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선지자가 또 교회 시대에 쭉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에 한 번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대언자가. 구약 시대에 있었던 대언자가 그것도 새로운 대언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거예요. 옛날 대언자가, 모세와 엘리야가. 그러니까 신약 교회에 대언자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구절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근데 그럴듯하게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런 말들을.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그 물침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침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면 굳이 어른만 침례를 받을 이유가 뭐냐. 애기들도 받자. 유아들도. 그냥 태어나면 받자. 침례를.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유아 침례가 생겨나게 된 것이요. 근데 침례 다 담글래니까 물이 이게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번거롭고 앞에 막 침례탕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과 물 그냥 뿌리는 것과 어떤 게 더 간편해요? 훨씬 이게 간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례가 등장한 거예요. 그 유아도 그냥 유아 세례하는 거 보신 적 있죠? 이마에 그냥 물 조금 묻혀서 이렇게 찍더라고요. 이거면은 침례 한 사람 못 줘요. 그렇죠? 이거면 500ml 가지고는. 근데 세례는 500명도 줄 수 있어요. 이걸로. 그렇죠? 훨씬 경제적이잖아요. 세례가. 그래서 이제 세례를 실행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유아 세례가 나오게 된 것이요. 그러니까는 유아 세례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 성찬, 소위 말하는 우리는 이제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지만 보통 이제 성찬이라고 하잖아요. 성찬식. 그럼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들이 한 몸이란 걸 확인하기 위해서 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해주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물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세례를 통해서. 그러면 유아들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아 성찬이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줄줄이 비엔나처럼 교리들이, 거짓 교리들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잡다한 잘못된 교리들이 이제 마구마구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AD 451년 칼세돈에서 도시 이름이죠. 개최되는 네 번째 공회에서 또 하나의 비성경적이고 또 신성 모독적인 교리가 나오게 되는데 바로 성모 숭배였던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이 중보자로 계시지만 그 중보자는 너무 멀리 계시, 하나님이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그냥 너무 멀리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느끼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는데 그 말씀은 안 믿고 예수님 너무 멀리 계시다.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으니까. 그래서 성모가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한 것이죠.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부탁하는데 그 사람이 너무 막 지엄하고 예를 들면 막 칼 갖고 이런 사람이요. 그런데 다행히 그 사람의 어머니를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 좀 만만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 어머님의 할머니잖아요. 대부분. 어머니를 공략해야 된다. 그래서 성모한테 부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하기 어려운 것들도 하나님의 어머니에게 부탁하면 다 들어주실 수 있다. 너희 어머니 생각해봐라. 훨씬 좋으신 분 아니야, 어머니들. 그렇죠? 어머니 생각하면 어머니는 다 부탁 들어주시잖아요. 대부분이. 혼낼 때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라는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거룩한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중보자로 내세우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분명히 중재자는 성경에서 남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중재자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 잘못된 번역 아니죠. Man Christ Jesus예요. 그렇죠. Man Christ Jesus. 그런데 man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이제 성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른, 성인.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어떻게 번역해도 잘못된 것은 아닌데 여기서 사람이라고 번역한 게 더 자연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번역은 잘 된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 그런데 영어 킹제임 성경 자체 내에선 이것이 중재자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고 남자여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맨이라는 의미를 썼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셔야 되고 또 그러면서 남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였잖아요. 그렇죠?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중재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최초의 사람이 남자였기 때문에. 최초의 죄를 지은 그 아담이 남자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브가 죄를 짓긴 했지만 어쨌든지 간에 남자였기 때문에. 첫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그렇죠?
이브가 죄를 지었지만 이브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은 그 씨는 아담의 씨였죠. 그럼 남자가 죄를 지은 거예요, 결국에는. 모르겠어요. 만약이란 말이 의미가 없겠지만 만약 아담이 따먹지 않았다면 그러면 아직 인류가 타락한 건 아니에요. 이브 혼자 따먹고 아담한테 건네줬는데 아담이 아직 먹기 전이라면 아직 인류가 타락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담이 먹었어요.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허리에 있었어요. 이브한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담의 허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최초의 아담이 남자였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도 남자일 수밖에 없어요. 남자를 더 숭배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 남자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 중재자도 남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 권위인지를 알 수가 있죠. 뭐 영어가 더 위대하고 한글은 더 그렇지 않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한글도 정말 좋아요. 전 이 세상에 영어와 한글 둘 중에 하나만 남아야 되는데 한글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훨씬 제가 편하니까 유창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미국 가서 이렇게 한글을 가르치면서 살면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건 영어라는 거예요. 왜 영어를 선택하셨냐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더 훌륭한 사람들이라서가 아니라 영어라는 언어가 하나님의 진리를 담기에 훨씬 더 정확한 그릇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글은 유불도의 언어예요. 유불도의 언어.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들 다 구원 못 받고 진리도 알 수 없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한글이란 언어 자체. 그럼 중국어 마찬가지죠. 유불도의 언어예요. 우리나라 말 자체는 어떤 뭐 기운이 세다. 그럼 기라는 게 도교에서 의미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말 자체가. 그럼 기운이 세다는 말을 하면 안 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아무 말도 못 해요. 한글 자체가, 우리나라 말 자체가 유교, 불교, 도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진리를 정확히 담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언어가 오염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언어만 그런 건 아니에요. 중국어도 그렇고 일본어도 그렇고 동양 언어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런 거 완전히 카톨릭의 언어예요. 언어가 오염돼 버린 것이요. 영어도 오염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진리를 담아내기엔 유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어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한글 성경을 보면 돼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영어 설명을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뭐 대단한 영어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man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남자라는 뜻도 있대. 이게 뭐 대단한 지식인가요? 전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건 중학교에서 다 배우는 거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렇죠? 국가가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성경에 의하면 중재자는 분명히 남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중재자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고 말하고 있죠. 분명히 비성경적인 것이죠. 예, 또 AD 787년에 니케아에 열렸던 두 번째 공회에서는 성상 숭배가 공식적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또 이것과 함께 이제 첨가된 또 하나의 교리가 성인 숭배였던 것이죠. 성상을 숭배하니까 성인 숭배 같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시기에 박해를 당했던 사람들은 도나티스트, 파테린, 까따리, 폴리시안 그리고 제침례 교도라고 불리던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은 뭐 페트로보로시안, 아놀디스트, 헬리시안, 알비겐즈 그러니까 다 어느 지역이나 그 지도자의 이름을 따라서 불린 것이죠. 또 왈덴스 이렇게 불러야지 이단 같으니까 좋은 이름은 자기들이 갖고 교회라는 이름은 자기들이 갖고 이런 정말 참된 교회엔 잘못된 이름 이단틱한 이름을 준 것이죠.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가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 제가 열거한 사람들 뭐 도나티스트, 카타리, 폴리시안, 뭐 왈덴시안, 제침례교도, 뭐 알비겐스 이러한 사람들이 다 바른 것만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믿은 교리는 다 바른 것이었다. 이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가 다 바른 것인가요? 제가 믿고 있는 교리가 다 바른 것인가요? 잘못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 믿은 이제 어떤 교리,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이런 아주 근본적인 것들은 봤죠. 근데 그 외에 약간 좀 세부적인 것들이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저도 10년 전과 비교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어떤 것들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있던 거예요. 그런 건 바꾼 것이죠. 근데 앞으로 제가 또 10년 동안 더 성경을 공부하면 또 바뀌는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본적인 건 바뀌지 않아요. 그건 성경에서 너무 명백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고 2000년 전에 오셨고 앞으로 또 오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고 이런 건 근본적인 거에서 바뀔 수가 없어요.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명백하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갖고 교리로 정리하다 보니까 좀 정확하지 못했던 것인데 지금 다시 공부를 하면서 정리하다 보니까 어떤 건 또 바뀐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교리로 인해서 어떤 성경대로 믿는 삶이다 아니다 이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로 결정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데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만들어도 된다 라고 교회에서 주장하니까 그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이것으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것은 이때는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이기 때문에 성경이 지금처럼 많이 보급되지는 못했습니다. 같은 성경 한 권의 값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 뭐 자동차 한 대 값 이상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카톨릭은 이 성경들마저 없애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바른 성경들과 카톨릭을 반대하는 문서들이 불살라지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 지금은 그 신약 성경에 충실한 정확한 교회사를 찾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다 없앴고 성경도 없앴기 때문에. 오늘날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교리는 갑자기 세워진 게 아니라 여러 세기에 걸쳐 세워진 것입니다. 그들의 교리는 수세기에 걸쳐서 이교도의 교리들을 하나씩 자신들의 교리로 만든 것입니다. 이 시기에 새로 생긴 카톨릭의 교리 중 하나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자기들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이단이 다 주장하는 것이죠. 어떠한 이단도 다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아도 다른 데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이단은 다 자기들 교회에 나와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이단이냐 아니냐 기준이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 교회 외에서 밖에서도 딴 데서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면 이단들은 다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래요. 자기네 교회에 나와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외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디서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든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공부하고 가르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모인 건 아니에요. 구원은 어디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때 구원과 관련해서 행위구원을 가르쳤기 때문에 면죄부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면죄부에 대한 교리도 이때 나오게 됐고 면죄부가 나오면서 선행에 의한 구원을 가르치게 됐어요. 면죄부가 나오면 이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선행에 의한 교리. 아까 그 봤던 이상한 설교에서 이 선행에 의한 교리를 가르치더라고요. 성경엔 선행이 있어야지 구원받는 것처럼 가르치는 그런 모양의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선행에 의한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단 1%라도 사람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누구도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럼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플러스 행위가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행위예요. 은혜 플러스 행위는 행위예요. 은혜의 단 1%, 0.0001%라도 행위가 들어간다면 그건 행위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단 하나, 이거 하나만 해야 된다 한다면 그걸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행위예요. 그렇죠. 누구든지 다 공짜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100만 원은 입금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100만 원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렇죠. 1,000원.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데 1,000원을 입금해야 된다. 그럼 그건 은혜인가요? 그건 행위예요, 그것도. 아프리카엔요, 1,000원이 아니라 50원도 입금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대요, 아프리카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구원받겠지만 아프리카에서는 구원 못 받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각해보세요. 구원을 50원에 판다. 50억이 아니라 50원에 판다고 생각해보세요. 거저인 것 같죠? 거저가 아니에요, 아프리카 사람들한테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은혜로 해주신 것이에요. 은혜로. 50억에 팔던 50원에 팔던 하나님께는 차이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거저 해주신 것이에요. 단 50원이라도 행위가 들어간다면 그건 행위인 것이에요.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이 시기에 이제 그 면죄부를 팔아먹기 시작합니다. 면죄부에 대한 교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행에 의한 구원은 면죄부는 선행에 의한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선행에 의한 구원을 가르쳤기 때문에 면죄부를 팔아먹을 수 있었던 것이죠. 네가 선행이 하늘나라에 갈 만큼 충분하면 면죄부 없이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교회가 인증을 해주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인증을 받지 못했겠죠. 그래서 너는 어느 정도는 선한데 그것은 좀 부족하다. 그래서 돈을 내면 교회에 선행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니까 교회에. 그럼 너는 이제 그 부족한 선행을 메꿀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팔아먹었겠죠. 그래서 면죄부는 자신에게 없는 선행을 대신해서 예수님이나 성인들의 선행을 돈을 지불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 선행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면 다른 성인들의 선행을 사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걸 파는 거예요. 무슨 이건 뭐 대동강 팔아먹는 것보다 더한 장사죠. 예,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면죄부에 대한 교리도 이때 나오게 됩니다. 면죄부 교리에 아울러서 생겨난 것이 이제 연옥에 대한 교리예요. 왜 연옥에 대한 게 나올 수밖에 없냐면 면죄부를 이제 팔아먹죠. 그러면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데 내가 선행이 부족해요. 그 나쁜 일도 좀 더 하고 싶고 나쁜 일과 선행이 균형을 이루어서 더 많으면 하늘나라에 간다 이렇게 믿잖아요. 보통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나쁜 일을 앞으로 내가 또 해야 돼. 조금은 더 먹고 살려면. 그러니까 이제 선행을 구입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미 과거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우리 아버지 가만 내가 봐도 나쁜 일을 더 많이 하셨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일단 연옥에 가게 되는 아니면 이제 이 사람들을 어느 정도 근데 균형이 맞아. 그럼 연옥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또 돈을 지불해줘요. 자식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이런 것을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면죄부, 선행을 통한 구원, 또 연옥 이런 건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줄줄이 비엔나처럼 하나 생기면 다 따라올 수밖에 없는 잘못된 거짓 교리들이죠. 여기서 조금 더 남았는데 시간이 되었으니까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휴강을 합니다. 그 다음 주 5월 둘째 주에 다시 모여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